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24쪽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교도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이르는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제가 지금 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목소리가 좀 작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제가 목소리를 잘 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역이 더욱 활기차게 진행되면 될수록 방해 세력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자꾸만 점점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15장도 그런 맥락에서 큰 문맥, 큰 그런 흐름에서 보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아침 제가 큐티 묵상에도 나왔지만 말씀드렸지만 바리새파는 안식일법, 손 씻는 정결법, 음식법, 이혼법 이런 것과 같은 문제와 관련해서 율법 외에 율법책 외에 구전되어 오는 내려오는 그 랍비들의 그 해석 율법 해석 전통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사건건 예수님의 교훈과 사역을 그렇게 비판하고 도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과 형식에 지나치게 빠져서 하나님 뜻을 그르치는 자들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다시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 씻지 않는 것을 옆에서 딱 지켜보고 있다가는 마치 현장 범죄를 고발하는 것처럼 전에도 그렇게 했죠. 제자들이 이렇게 밀밭을 지나가다가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 그걸 보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였다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율법에 따르자면 제자들은 그들의 거룩한 직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이것이 랍비들에 의해서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확대하여 그렇게 손을 씻고 먹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적용되는 전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손을 씻고 밥 먹고 뭐 하는 건 참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죄악의 문제, 죄인가 아닌가의 문제로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사람에 의해 임의로 만들어진 그런 전통을 근거로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그 신뢰를 예수님은 딱 들으시면서 너희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만 걸어놓고 자신들의 이익을 그렇게 챙기는 것을 지적하여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본문에도 나오지만 고르방 그러면은 다 손을 못 대게 만들었죠.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행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통이고 내려오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전통이라도 그것이 성경의 원래 하나님의 뜻을 왜곡되게 만든다면 더는 교인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은 이웃 사랑과 부모 사랑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성도들이 전통을 어겼다고 지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위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해야 할 우선적인 자세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한 예수님의 신랄한 비판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보는 그런 거울로 삼고 겸허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 곧 음식 먹는 것을 중하게 여겨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그것이 사람 전체를 불결하게 한다고 그렇게 죄인으로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작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고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게 문제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모든 악한 것들은 즉 이 악한 생각이나 살인, 간음, 음란, 거짓 증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입으로 대변되는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니 먹는 음식도 청결해야겠지만 그게 신앙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가보면 뭐 손으로 먹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정결법을 외치고 죄에서 성결해야 한다 외치는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속으로 자신들은 거룩한 자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법의 진정한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 바로 정결법의 목적입니다. 죄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므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손 씻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내면적인 것,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가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오늘 우리 사회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선입관과 잘못된 생각과 이해를 갖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 자신의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잘못은 제대로 보지 않고 형제 자매들의 작은 잘못을 문제 삼는다면 우리 자신의 잘못을 볼 수도 없고 회개할 기회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와서 자신을 괴롭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그렇게 장소를 이동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먼저 주목하게 되는 점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을 떠나 그 위쪽인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는 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는 왜 그리 가셨는지 안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7장 24절에는 예수님께서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한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쉬려고 했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멀리까지 와서 괴롭히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상 만들어 보자고 또 예수님 앞으로 다 자꾸 몰려들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진심은 알지 못하고 정치적인 집단으로 자꾸 만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아닌데. 그러나 여기에서의 하나님 사역은 또 어떻습니까? 그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과 함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려고 하니 아이고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금 재정립해서 출발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계획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거기까지 사람들이 시돈과 두로까지 따라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치유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온 이방 사람들을 외면한 건 아니었죠. 예수님은 로마 군대 그 장교인 백부장의 믿음을 아주 칭찬하시면서 중풍병이 든 그의 하인을 낫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이방 사람을 무시하거나 편견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가나안 팔레스타인 본토 태생인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말은 이 여인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자신의 딸을 위해 백방으로 애를 써봤지만은 낫게 할 수 없었다는 그런 절박감을 갖고 아마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함치고 부르면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하도 귀찮게 하니까 안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의 가운데 이 여인을 돌아도 보지 않을 거니까 제자들까지 이 여인을 예수님이 적당하게 위로해서 보내는 게 낫겠다고 건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너무 냉랭한 것 같습니다. 24절과 26절을 같이 제가 연이어 읽어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고 하면서도 이방인들은 개들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 진심이었나 하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보기엔 좀 심한 갈라치게 하는 그런 심한 말씀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게 옳으냐 아니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게 옳으냐라고 따지면서까지 생명을 구하려고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었는데 그런 분의 말씀이라고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답변을 변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해석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그런 반응을 보이신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동정을 갖고 긍휼히 여기시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은 이미 여인의 믿음을 알아보셨지만 여전히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자신의 제자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반응을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모욕을 당한 느낌이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계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 입에서 이 말이 나왔을 때 아마 지켜보던 사람들 마음에도 순간적으로 어떤 긴장감이 잠시 흘렀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아닌데 뭐 이런 고통을 안고 찾아온 여인인데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말로 하니 자신이 잘못
찾아 알고 왔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법도 한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긴장감이 넘치는 분위기를 바꾼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히려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던 호칭을 주님이라고 바꿔 부르면서까지 이렇게 예수님에게 매달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잖아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으면 자기에게 베풀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개같이 막 핥아먹은 같은 그런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낮아지더라도 그 은혜가 건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우리 다 인격이 있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모욕적인 말을 하면은 그게 아니다 싶으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친척이 안 되죠. 단절되죠. 에이, 욕을 하고 가든지, 어떻게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렇게 하고 가든지 끊어버리죠. 그런데 이 여인의 절박함은 자신의 자존심을 훨씬 넘었어서 그렇게 절박함이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그 모욕적인 말과 상황을 그냥 자기 품에 담고 그냥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냥 듣고 넘기니까 갑자기 마음에 그 여인에게는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내가 이런 거 받아칠 수 있어. 내가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이란 분은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마지막까지 생각하고 그 마음에 담고 있으니 자유스러운 마음의 공간이 생겼다.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긴장감이 그냥 예수님과 여인에게 생겼을 법한 이 긴장감이 순식간에 해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거절을 당해보셨습니까? 별로 거절을 당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사소한 거절에도 누군가가 지적만 해도 자기 존재의 전부가 거부된 것 같아서 얼굴을 잘 보면 푸르락 하기가 쉽습니다. 금방 그렇게 저도 누군가가 싫은 소리 조금만 해도 못 듣는 그런 모습이긴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 모습이 사람에게는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이 자주 거절을 당했음에도 더는 화를 내거나 똑같이 경멸스러운 태도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딸로 인해서 당한 고통의 세월이 얼마인데 그것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것쯤은 하면서 그 갈급함만 절박함을 갖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딸이 고침을 받는다면야 이런 고통쯤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인데도 우리들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사형틀인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크나큰 모멸감을 당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본체이신 예수님이 거들먹거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무고하게 군중들의 놀림감까지 되어가면서 그렇게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는 뭐라고요? 네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다라고 예수님조차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그 즉시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인종과 신분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스라엘 그리고 그 다음 이방 사람 이렇게 복음의 전파하는 방법을 얘기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죠. 오히려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으로 유언으로 당부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딸의 병을 고치게 하겠다는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이 어떻게 보면 이런 복음의 순서가 전하는 순서가 있었을 텐데 이런 복음 역사를 너무 넘기고 이방인에게도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놀라운 믿음을 보시고는 인종과 시간의 경계선을 확 뛰어넘어서 이방 여인의 그 간청을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앞에 일어났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와 어떻게 확연히 비교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외면하고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만 추구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런 것들, 음식을 깨끗하게 하는 이런 것만 자꾸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겉은 화려하지도 않고요. 이방 여인인데다가 딸까지 그렇게 지금까지 속 썩이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중심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고 있었고 구원받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그 누구보다도 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고 나서는 29절 이후에는 또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오셨으면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러 불쌍한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또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 태도는 꾸짖으셨지만 개들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던 여인에게는 오히려 네 믿음이 크다며 그 가정에 진정한 행복을 안겨주셨습니다. 교우님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는 정말 속사포같이 말하면서도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데는 너무 느리지는 않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고는 그 한마디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로 고백하면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도 여전히 우리 인간이 정해놓은 교훈과 규칙에 얽매여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 12절 에서처럼 그것이 곧 우리에게 걸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또한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무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똑똑한 학자이든 지도자든 성도이든 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 되고 모두가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성경 지식이 더 많아지면 질수록 그만큼 솔선수범과 책임지는 의식을 갖고 외식과 위선이 아니라 정직과 겸손의 덕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3일간의 삶에도 눈에 보이는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의 진정한 후견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께 날마다 정직하게 나아가서 지금 현실 속에 마주치는 우리들 문제 또한 응답받고 해결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만 되어도 목사가 주일 설교 잘했다 싶어도 금세
남에게 자랑하고픈 마음이 생기는 게 우리네 연약한 신앙인들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인간이 세운 제도와 관습에 너무 매여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교훈으로 것만 가꾸는 외식적인 거짓 신앙을 버리고 무엇보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기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며 회개하는 심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범할 때마다 유감입니다 정도가 아니라 죄를 슬퍼하며 철저히 회개하면서 살아가려는 그 마음 자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딸을 위해 간구했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도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각박하고 메마른 세상일지라도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과 위로를 아낌없이 베풀 줄 아는 그런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